13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한 절만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믿음은 아픔도 은혜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견고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11절까지 읽으면 자그만치 7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드립시스라고 합니다. 헬라 고대의 행별 중에 가슴 위에 무거운 것을 올려놓아서 결국 진일로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둘립시스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신앙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온전히 선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으로 사는 게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의 길 속에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믿음과 세상 양다리를 걸치고 살면 이 세상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면 양심이 아프고 이것도 저것도 모두가 아프기만 한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쉽고 편한 길 택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하면 쉽고 편한 길에 우리가 설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행복한데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육신의 아픔이건 마음의 아픔이건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서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인내는 은혜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인생길에 평안과 안일 속에 있게 되어지면 내가 잘나서 잘되고 그렇게 되는 줄만 알게 되어져서 교만과 자만이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기만 하죠. 그러나 예기치 않게 고난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스스로 머리를 숙여서 자신을 반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픔의 시련은 겸손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깨닫게 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게으르고 태만해지고 해이함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책찍임을 알 때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이 없으면 사생하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채찍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래전 읽은 책 가운데에 일본의 하천풍운 목사님의 책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자는 1년에
한 차례의 큰 병을 알아보는 것이 정말 복이다, 그렇게 선 내용이 있어서 그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평생 동안 병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아프니까 이 아픈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결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감기라도 걸리면 그때서야 내가 이 육신을 함부로 굴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깨달음을 할 때마다 이 하천풍운의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나이 나됨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이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역사. 오늘 6절에 보면요, 너희도 견디게 한다는 인내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견디게 한다. 이 말은 후포모네라고 하죠. 힘차게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힘차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앞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 힘차게 도전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는 정신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아픔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넉넉한 정신 역동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생활 계속하고자 한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는요, 인내가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목회를 그만두는 은퇴가 되다 보니까 아침 기도를 그렇게 많이 못하는 걸 저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를 할 적에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게 생활이었는데 너무 시간이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말 인생 살면서 그 가져갈 수 있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편지지가 없을 때는요, 양피지로 글을 썼습니다. 양피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죽에 붙은 살을 다 긁어내고 씻고 마르게 하는 과정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다뤘죠. 우리 인간의 육체의 감정, 인간의 부패성, 내 영혼에서 양피지로 잘 다뤄야 하듯이 내 영혼에 붙어있는 세상적 주는 기쁨을 하나하나 떼어내어서 제거하지 않으면 주님이 기쁘게 사용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에게 내가 편지를 쓰기 위해서 양피지에 마르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떼어내어서 마르게 해서 거기에 주님께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평화를 얻으려면 싸워야 합니다. 누구와? 자기와 싸워야 합니다. 자기를 이겨야 합니다. 자신을 정복하고 인내하는 것을 도전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의 정욕과 생각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저도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 하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사이는 세상적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요,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저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 나를 공격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만들어지기까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를 다스리기로 노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은요, 참 평화와 기쁨을 얻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시련과 아픔을 혼자서 눈물로써 넘어가며 인내할 때에 우리의 삶은요, 오히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역사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위로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본문에 9번 나오죠. 이 말씀을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이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확고한 도우심을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내의 말씀이 7번 나오죠. 그런데 위로의 말씀은 9번 나옵니다. 위로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확고한 하나님의 의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모든 시련과 아픔을 인내하여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솟구쳐 오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요 힘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위로라는 말은 흔히 세상에서 생각하는 달래며 동정해 주는 삶의 위로가 아니라 용기를 주는 위로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힘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함께 주신다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도들의 확신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 지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장소가 작가 명인이었죠. 하니 클루스비는 찬송시를 8,000번 편을 쓴 기독교 최고의 찬송시인으로서 위대한 승려로 높이는 하니 클루스비,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의 염증으로 말미암아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의사의 시술로 말미암아서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룩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 후 고백하기를, 나는 실수한 그 의사를 만나면 내가 눈물게 된 것을 감사할 것입니다. 의사 편에서는 실수한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실수한 것이 아니라 성공이었습니다. 실명의 아픔과 슬픔을 디디고 일어나서 찬송시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용기의 힘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위대한 승리자의 믿음은 고난과 시련 중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삶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하게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배한 사람은 위로할 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온 인생의 파도, 그리고 힘든 환경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의 아픔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내로서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일화가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으로 서재실에 부러진 한 개의 책찍을 귀중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진기한 모습으로 그때 그 대통령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참 저거 진기하다. 왜 부러진 채찍이 있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공부하기를 겨울할 때, 그럴 땐 길을 갈 때 그 부인이, 그 부친이 채찍으로 자기 종아리를 때리고는 피가 흐르는 종아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며 닦아주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자 결심하고 나쁜 길에 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위대한 아메리카를 만들 수 있는 주대 대통령이 되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시련과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십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시면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 축복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채찍을 맞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 구원의 기회가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신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고장을 보내시기 때문에 즉시 깨달음의 은혜로 오늘을 윤택케 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주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 사람은 모름지기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할 인생입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과 만남이 인생의 최대의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아픔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자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